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며 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또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말씀은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의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많이 축복받고 그리고 속히 부흥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빨리 가기보다는 온전히 가기를,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그들에게 가장 온전한 길, 선한 길로 그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데, 거리상으로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연안의 해변길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가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해도 하여간 직선거리고 제일 빠른 길이고 그리고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통과하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약 일주일 정도 빨리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빠른 길이기는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속히 다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사실 무기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뭐 무기가 있어도 청동기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보다 한 단계 앞선 문명이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기질이 해안 족속이라서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왜 해적, 바이킹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주 거칠고 그리고 아주 싸움에 능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싸움하기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투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도망쳐서 지금 탈출하기 바쁜데 무기 챙겨 나올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노예로만 살았는데, 그 노예도 무슨 전쟁터에 내보내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노예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싸움이나 해본 적도, 전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전혀 없죠.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하나님 아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거 빠르다고 블레셋 살고 있는 그 해안길로, 해변길로 그렇게 지나가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한 번 전쟁 맛보면 두려움에 떨고 두 번 다시는 약속의 땅에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고 애굽으로 복귀하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지만 해변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내륙으로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가는 먼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먼 길이기는 하지만, 좀 오래 걸리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적당하고 합당한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급함으로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 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왜 그 길 놔두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 자꾸 이렇게 멀리 가게 하실까?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거든. 우리가 마음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합당한 길, 완전한 길, 또 완벽한 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 길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것이 사실은 복된 길입니다.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교부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떤 지역에서 이제 설교를 초청받아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요즘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안내자를 이제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이제 안내를 받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익숙한 그 안내자가 자신 있게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길이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목적했던 지역에 결국 가지 못하고 도착해 보니 다른 지역에 와 있는 것이죠. 도착한 이후에 안내자가 막 당황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어이가 없죠. 자기를 초청한 그분들한테는 면목 없고, 그리고 자기도 해야 될 사명 감당 못하고, 결국 그날 설교도 하지 못하고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날 그 목적했던 목적지에 제대로 갔더라면, 바르게 갔더라면 어거스틴은 그때 암살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어거스틴이 오늘 설교하러 온다는 정보를 알고 그 길로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숲속에 몽둥이와 칼을 들고 그곳에 매복하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내자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와 소를 치는 카우보이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여호와는 나의 카우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카우보이처럼 소떼를 몰아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채찍질하며 다그치며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먼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또 피해갈 것 그리고 돌아갈 것들을 먼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시고 그 백성 앞에서 떠나시지 않았다. 양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맨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야 양은 그것을 보고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들어서만 가지고는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뭔가 내 눈으로 봐야 그렇구나 하고 확실해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조상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만 가지고는 이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으로 보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구름기둥, 당연히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니 구름기둥은 길잡이요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가들의 그 주석을 보면 구름기둥은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수르 광야, 신광야, 그 모압 평야, 이런 데가 얼마나 뜨거운 사막인지 모릅니다. 한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날씨에 구름기둥이 햇빛을 딱 차단해 버리니까 구름기둥 뒤에서만 따라가면 그 그늘 아래서 서늘하고 시원하게 낮에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밤의 불기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낮에 40도 이상의 그런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사막이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하루의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기도 했지만, 불기둥 근처에만 모여 있으면 불기둥의 그 따뜻한 온기와 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놔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 택하실 때 이미 다윗 왕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제대로 돌보며 이끌며 인도하며 보호할 그런 사람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보실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눈에 탁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 바라보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다윗을 보니 그가 그의 양떼를 지키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데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도 자기 양떼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기 양떼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사자나 곰이 나와서 자기 양떼를 움키려고 할 때에 도망치고 버려두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자의 수염을 움켜쥐고 곰의 발톱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지켜내는 그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맡을 자격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양떼를 정말 목숨 걸고 보호할 그런 보호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양떼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떠나지 않으시는, 가장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을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69장, 그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낮처럼 순경의 때에도, 한밤중과 같은 역경의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대원교회를 섬길 때에 한 권사님 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째 의식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의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아직 너무 젊고 그리고 건강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쓰러진 후에 의식 불명이 됐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어미라는 인간이 음식을 먹고 있네요.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틀 후에 그 아들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기 위해 빈소에 갔을 때 우리 아들 이 못난 애미가 지켜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절규하며 우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대신해서 죽어도 지켜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어요. 함께 가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인도자이십니다. 완벽한 동행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쟁을 보면 이 사람들 이거 그냥 겁 집어먹고 약속의 땅 근처에도 못 가겠구나, 되돌아가 버리겠구나,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깝지만 빠르지만 해안길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멀리 돌아야 되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고 눈으로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에만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됩니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형통의 길이요, 막힌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따라가면 그 길은 에바다의 길, 열려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인도자요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평안합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시고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곁에서 항상 승리하는 간증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인도하실 때에 누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까?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와 안내자이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합당한 길로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고난주간에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새벽을 온 성도들이 함께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잠들어 있는 심령이 깨어나고 또 무뎌진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민감케 되고 죽어져 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축복의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늦춰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멈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에바다의 열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뎌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잠든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져 있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놀라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나의 은밀한 것 하나까지도 가장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빠르다, 또 그것이 옳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답답하고 그리고 어렵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합당한 길이요 형통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더욱 주님 바라보며 더욱 주님 의지하며 더욱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걸음에는 주의 승리로 채워지고 그리고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